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승리합니다. 믿는 자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영웅들은, 믿음의 원로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인도받았는데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영육간에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가지면 승리하잖아요. 이미지도 좋아지고 평판도 좋아지고, 요즘 시대는 이미지도 좋아지고 평판 좋아지면 명예도 권력도 다 얻게 되는 시대인데,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이미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시간 갈수록 엄청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믿음의 본질, 근본적인 신앙의 본질을 알려면 하나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제 이름이 신승길인데 이길 성자에 길할 길자를 씁니다. 매울 신자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지으실 때 남자는 무조건 이겨야 돼. 근데 악하게 이기면 안 되니까 길할 길자, 좋게 이겨야 돼. 그게 제 이름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름만 딱 들으면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자,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손주나 외손주의 이름을 지을 때 그 부모님의 기대가 아이 이름 속에 다 투영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 이름만 딱 들으면 그 사람의 본질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면 승리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기만 하면 굉장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첫 번째 이름이 뭐냐? 엘로힘입니다. 강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강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엘로힘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님의 권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이 이름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권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엘로힘이라는 이름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활동하셨던 그 중동지방, 믿음의 인물들이 다 활동했던 그 중동지방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표현한 유명한 그 단어는 엘입니다. 엘. 엘은 단수고 엘로힘은 엘의 복수입니다. 엘은 성경에 보면 한 200회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2500회 정도 사용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강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신앙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엘로힘을 부르셨습니다. 일로이 일로이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일로이 일로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버림받은 절망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육신적으로 젊으신 나이에 빨리 돌아가신 것을 우리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하늘들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삼청천이 있죠. 1청천, 2청천, 3청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늘들을 창조하셨고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게 바로 엘로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늘들이 있고 땅이 있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건요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에서 유를 창조되게 만든 그 능력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신자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와 다릅니다. 구약 시대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는 성전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게 뭐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우리 혼에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멘탈이 강해집니다. 우리 마음도 강해집니다. 감정도 이렇게 회복되고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건강도 회복되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혼으로 임하게 되고 우리 육으로도 임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 있는 질병도 떠나가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있는 질병도 암도 전이되가 멈추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강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저와 이름이 믿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넘쳐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전부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빛에서 어둠을 나누신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신 분. 창세기 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물들이 있단 말이죠. 물들 가운데, 하늘의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창공 위에 있는 물과 창공 아래에 있는 물이 있었던 거죠. 창세기 1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들이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처음에는 이 지구에 물들이 덮여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 아래의 물들이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바다가 만들어진 거죠. 마른 곳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육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물들이 한 곳에 모이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만큼 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인하여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연도를 위에 있게 하라. 그래서 하늘의 광명을 만드셨죠. 광명을 만드시면서 낮과 밤을 나눠버린 것입니다. 이 땅에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입니다. 전부 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엘로힘께서, 강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이나 식물과 다릅니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것입니다. 엘로힘이 보실 때, 강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굉장히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은요, 영혼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그 영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가운데 부어짐 받으면 엄청납니다. 말씀이 많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질병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몸에는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우리의 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성령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는 거, 기도하는 시간, 이게 굉장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엘로힘께서, 강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백성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우리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우리에게도 영혼육이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면 그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직장을 가면 그 직장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그 지역에 살면 그 지역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 엘로힘의 특별한 보호 대상자거든요. 강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살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남자와 여자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인데, 강하신 분인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로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강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저와 여러분 24시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엄청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라는 건 엄청난 것입니다. 야곱이 그 축복을 대표적으로 누리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야곱이 누린 그 배경은 엄청납니다. 야곱은 굉장히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데 야곱은 언약을 자기가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야곱은 형이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피신했습니다. 형은 살인을 하려고 했거든요. 피신해서 갔는데 그 누구도 야곱의 백그라운드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영적 배경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영성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영적인 파워, 이삭이 누렸던, 야곱이 누렸던 그 영적인 파워를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딱 생각하면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이 느끼잖아요. 딱 눈만 감아도 생각만 해도 그냥 느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 가는 곳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혼적인 생각이 가지고 있는 희망사 한 가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살아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각에도 희망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도 소망이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순간 받잖아요. 기도한 순간 응답 받은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입니다. 받은 줄 알잖아요, 우리 영이. 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아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은 걸 압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제가 구원받은 걸 압니다. 씻음받은 걸 압니다. 제가 어렵게 된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제 안에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함께 증거하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이거는 응답이 온 것이다, 받은 것이다, 그걸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그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바로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받습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받습니다. 그러면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때를 따라, 그게 즉각 응답이 올 때가 있고 1분 만에, 10분 만에, 1시간 만에, 1일 만에, 한 달 만에, 1년 만에, 10년 만에, 30년 만에 응답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강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강하신 창조주입니다.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강력한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백그라운드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도 대통령이, 권력자가 어떤 기업체를 봐주면 정치 흐름을 다 버리면 급상승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진단 말이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시작했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테스트에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훈련받았던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가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친구는 뭡니까? 동맹관계입니다. 동맹은 고급 정보를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정보가 우리에게 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의를 하는 관계가 된단 말이죠. 깊은 관계가 됩니다. 그게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상속자가 되지 못합니다. 로마 시대는 로마 황제가 아들 여러 명 있으면 장남이라고 대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 중에 셋째가 좋겠어, 아니면 첫째가 좋겠어, 둘째가 좋겠어, 이게 답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 뭐합니까? 양자로 드리는 것입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님이 장남 차남에게 주지 않고 삼남에게 대권을 물려줬습니다. 그걸 보고 상속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 상속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의 소망, 하나님의 신부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깊은 관계를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엘로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신단 말이죠. 강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친구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형님에게 X 때문에 쫓겨갔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22절에 보면요, 그가 꿈을 꾸었으니 도망가다 꿈을 꾸었습니다.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13절입니다.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주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내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더라. 또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여기가 베델이란 말이죠. 쫓겨가는데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아, 여기가 하나님의 전인 걸 내가 몰랐구나, 두렵도다 그랬습니다. 엘로힘께서는, 강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인생길 어디든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분은 약한 분이 아닙니다. 강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말씀을 받아버리면 병도 나와버리잖아요. 암도 떨어집니다. 정신병도 나와버립니다. 피 속에 있는 암도 나와버립니다.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버리면,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걸 영으로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 삶에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말씀은 항상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전도입니다. 이 기도와 전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능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내가 영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마쳤는데 예배 들어올 때는 근심에 찌들리고 두려움 가운데, 그런 낙심 가운데,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얼굴이 창백하다 할지라도 영으로 예배 마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달덩이처럼 얼굴 색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눈빛이 바뀌어버립니다. 생기 있게 역사해버립니다. 왜 그렇죠? 예배 시간에 성령이 내게 역사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역사한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눈빛, 내 얼굴, 우리의 가정, 산업, 모든 만남 다 바뀌어버립니다. 왜냐?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셨거든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 말씀 붙잡았기 때문에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역사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로힘, 강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에는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분의 주권이 들어있습니다. 그분의 권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엘로힘께서, 강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고 백그라운드 되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야곱이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본 겁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실제란 말이죠. 야곱이 누리던 그 엘로힘, 강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지금도 동일하게 24시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이 서운하여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앞날이 불안하니까요,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지금 지팡이밖에 없는 거짓 신세입니다.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다시 오게 하신다면 가나안 땅에 와야 됩니다. 그때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과연 이렇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구한 것 이상으로 훨씬 풍성하게 부었습니다. 엘로힘께서는 우리가 요청하는 것 이상으로 항상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서는 밥을 이렇게 딱 깎은 걸 깎아밥이라 하더라고. 옛날에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밥을
배고픈 시절에 어릴 때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고봉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깎아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블루카드로. 옛날에 지금은 키로로 합니다만 전부 대로 다 했습니다. 이렇게 사이코로 생긴 대의 쌀도 탁 잘라가 팔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려서 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딱 잘라가지고 팔거나 모자라게 파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강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엘로힘께서는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도 못한 축복을 야곱이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통하면 형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려버리면 형통한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시더라. 엘로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자기와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에 이르러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그가 그의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엘로힘께서는 항상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강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분의 복은, 그분의 응답은, 그분의 역사는 내가 기대했던 걸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응답을 하나님은 강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위에서 하늘에서 갖다 부어버린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강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그리스 신화라든지 바벨론 신화, 인도 신화에 보면 신들이 변덕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변덕이 없습니다. 그날 컨디션 따라 달라지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날 기분 따라 달라지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인간은 변덕이 많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변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컨디션은 항상 최상입니다. 하나님이 컨디션 나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강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토록 언제나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입니다. 주께서 옛날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의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하늘들은 결국 없어지겠죠. 베드로도 이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는 영존하시리니,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다 없어집니다. 이 세상은 눈에 다 있다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지구도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고 저와 여러분 운명도 영원합니다. 주께서는 영존하시리니 정녕 그것들 모두는 옷같이 낡아지리다. 주께서 그것들을 의복처럼 바꾸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뀔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완전하지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세상은 불완전합니다만은 강하신 창조주 하나님은요 완전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내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내 수준만큼만 기대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대로 기대해야 되는데 내 수준대로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요즘은 아버지들이 힘이 없잖아요. 아버지들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대가 여성 상위 시대로 이렇게 급속도로 지금 막 바뀌고 있습니다. 거의 많이 바뀌었죠. 남자들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워낙 힘없는 아버지들만 자녀들이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엘로힘은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강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학생들이 학교 가면 여선생님만 보통 만나잖아요. 유치원도 여선생님, 초등학교도 여선생님, 학교 여선생님, 고등학교 여선생님, 대학교도 여자 교수님들 많고, 집에 가도 엄마고 모든 게 다 엄마잖아요. 뭘 받기가 힘듭니까? 남성의 강한 기운을 받을 때가 사실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경은 우리 아버지가 강하신 창조주입니다. 아주 강력한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이 창조된 것입니다. 하늘들이 만들어졌는데 전부 말씀으로, 땅이 만들어졌는데 그 말씀으로, 모든 게 말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 강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24시간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은 변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도 내 수준으로만, 구할 때도 내 수준으로만, 기도 응답도 내 수준으로만 딱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영계가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의 아들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천재 나옵니다. 자녀들 보면 눈에 빛이 막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얼굴에 막 빛이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기는 이게 하는 게 빛이 막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조폭들 얼굴 보면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저는 지나가다가 경찰서 같은 데 가면 제수들 쫙 몽타주 아니면 사진 쫙 붙여놨습니다. 저는 얼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눈을 자세히 봅니다.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재직이 생겼습니다. 사이코처럼 생겼습니다. 영의 색깔이 묻어 나오잖아요. 사진만 봐도. 몽타주만 봐도 묻어 나옵니다. 만일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지식에 반응하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영으로 반응하는 아이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풍기는 게 다릅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에게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은총을 입습니다. 사람들이 귀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이게 풍기는 게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무시 못 당합니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을 누가 무시합니까? 요셉을 누가 무시해요? 다니엘을 누가 무시해요? 사무엘이 어리다고 누가 함부로 대해요? 말도 함부로 못 묻힙니다. 그 영적인 파워가 딱 보면 알거든요. 사람은요, 보면 바로 느끼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보통 교회에서 보면,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교육자들 한 번씩 빠질 때마다, 사임할 때마다 땜빵으로 제가 들어가서 설교하다 보니까 유치부부터 태영아부부터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설교해 보면 설교가 제일 쉬운 데가 어디냐? 유치부였습니다. 자, 설교 시작 스위치는 제가 주일 오전 오후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근데 그게 뭐죠? 아이들은 뱃속에서부터 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제 음성은 익숙합니다. 이 말의 어투는 어른들하고 똑같이 합니다만은 저는 유치원 선생님들은 이상하게 꼬아서 말 못합니다. 그건 제 적성에 안 맞아요. 그대로 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설교해 보면 제일 잘 먹힙니다. 뭘로 먹히는 거죠? 영이 깨끗한 겁니다. 그 아이들은 성경을 늘 음화 품에서 암송하기 때문에 영이 맑아요. 눈을 보면 다르고 얼굴을 보면 다르잖아요. 뭔가 축복이 막 가잖아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고 하면 하나님과 사요나라 돼버립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뭘 잃어버립니까? 빛을 잃어버립니다. 눈을 보면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얼굴을 보면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찌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교회 와도 예배 될까요? 안 될까요?
예배 안 됩니다. 다 튕겨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엘로힘, 강하신 창조자 하나님 그 말씀을 늘 받아먹는 게 체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서, 얼굴에서, 이 몸에서 뿜어나오는 게 뭡니까? 밝음이 나옵니다. 사람으로부터 은총을 입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형통을 입습니다. 영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싹 다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가기만 하면 문제가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야곱에게 서셔서 응답하셨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뻗게 먹으려고요, 거지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이길 수 없어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은 못 이깁니다. 이 주님은 영원토록 변함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수준으로 합니까? 내 수준으로, 내 경험한 수준으로, 내 사는 지역 수준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는 요즘 관심 있는 게 하늘입니다. 우주. 그래서 물리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양자 물리학 이런 데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별자리 이런 것도 요즘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또 원소라든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모든 걸 창조하신 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걸 정말로 믿으면 학생들 머리 튀게 되겠습니다. 지혜가 열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만남의 축복이 막 붙어오게 되겠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입습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여러분들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아버리면 인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변함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현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위기 당할 때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충을 털어놓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으리라는 메시지를 듣고 예언을 듣고 얼굴을 펴게 되고 주께 기도하면서 심히 울었습니다. 그때 열왕기 20장 5절 하반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도다. 보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니 3일 만에 내가 주의 전으로 올라가리라.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하리라. 내가 너와 이 성읍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내며 내가 이 성읍을 나 자신을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방어하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진짜 가문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상속받는 자녀, 하나님의 신부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봐서라도 여러분 자녀들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강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엘로힘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부릅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에는 강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 해도 고름빛이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더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야곱이 가신 말씀이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그 엘로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강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내게 말한 말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더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